에돔의 역사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본문에 있는 분류를 잠깐 해드리고 좀 설명을 얼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6장을 보면 에돔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에돔은 세일에 거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세일이라고 하는 지명은 털보, 험한 석산이 바로 세일산인데, 거기에 그 가족들이 대대로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에돔이 석산 거기를 자기의 본성으로 삼고 어떤 나라든지 그 석산에 올라와 이 세일산을 점령할 수가 없는 험하고 높고 견고한 돌 산성입니다. 에서는 이 지상에 소망을 둔 자로서 자기의 자자손손 완전을 도모해서 이런 것을 선택해서 가족들이 거하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자손들도 거기에 거했습니다. 세일 에돔만 거기에 거한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대대로 거기에 거했단 말이 9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자손 가운데 족장들도 여러 족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일산에 가족이 거하고 자사손손이 거하고,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어 족장들이 그 세일산 중심한 에돔의 거처를 공고했다, 그런 말이 1절에서 1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원거주인은 호리족이었다, 20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일 자손들에 대한 호리족이죠. 20절에서 28절까지 소개하고, 그들에게도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호리족에게도 29절에서 30절, 요새로 말하면 행정, 정치하는 중요 멤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라든지 혹은 무슨 장관이라든지, 그때는 그 간단하게 족장들이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는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 8왕이 있었던 것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에서가 정치에 능하고 지상으로서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6장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갈 11족장을 40절에서 4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6장의 에돔의 역사, 에돔의 역사 안에 4가지 사실을 3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하나를 진리를 설명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뜻을 종합해서 이제 설명을 쉽게 여러분 잘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에서는 온몸이 붉었습니다. 전신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중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했죠. 그리고 갑옷같이 몸이 아주 튼튼하고 피부가 보통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 또는 별명을
에돔이라고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경전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는 말은 창세기 25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뱃속에서부터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서 쌍둥이가 싸웠습니다. 형 에서하고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록은 2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세기 초까지 모든 이 세상의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아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을 미개한 때에 쓴 책이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애들이 쓴단 말은 말도 안 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태아 때부터서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성경을 신화라고 그럽니다. 전설이다, 신화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과학, 인간이 머리가 좀 열리고 공부를 해보면 아니다, 성경은 과학적이다. 늘 제가 말한 말이지만은 태양이 돌지 지구는 안 돈다. 우리 교회에서 욥기 36장을 보고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공중에 달아두셨다. 그러나 과학계들은 이것 봐, 얼마나 무식한가. 땅은 어디 딱 붙어 있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공중에 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렇게 성경은 비과학적이야. 모든 믿는 사람이 얼굴을 부끄럽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동설은 지금 국민학교 아이들도 아무도 부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말세가 되게 되면 이별에서 저별에, 저별에서 이별에 끈도 줄도 없이 말이 통할 터인데 이 말은 피 속으로 통하는 말이다. 다윗이 시편 19편에 말했습니다. 이것도 비과학적이라고 과학자들이 굉장히 비웃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금은 뭐 애들도 모두 다 아는 일에 속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한 여호수아 끼는 말씀을 사람들이 모두 보고 비과학적이라. 태양이 머물러 6, 7천 미만 된 인간이 머물러도 태양에 머물러. 그것을 믿는 예수교인들이 정신병자들이야. 미개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지금은 태양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무신론세계 과학자들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까지 6번 머물렀다. 그 둘째 번 머무른 것이 예수교 성경에 있는 바로 그때 해당하다. 목사들이 비웃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인정을 하게, 과학자들이. 그래서도 어느 사람이 이북에 갔다 왔던 어느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면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예수교인들은 바보다. 인간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은 어리석은 미신자들이다. 네. 그런 사람이 이번에 이북에 다녀왔습니다만 이와 같이 자기네들 속여 내 안 맞으면 비과학적이랍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과학자였습니다. 지금 우광방 박사라고 세계 박사협회 회장하던 사람이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박사 그룹이 한 50명 제게 성경 공부를 요청할 때의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도통 박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박사협회도 회장까지 겸임 박사들인데 내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느냐? 저들은 박사 공부했습니다. 성경 모릅니다. 장로가 됐지만은 성경 모르고 그냥 됐습니다. 목사님께 성경 배우고 또 하나는 영미불합파의 과학 신시대 문화가 성경 읽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얻은 힌트를 가지고 연구해서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서구에만 하는 성경에서, 그것은 서구 쪽에서는 애들도 다 짓거리고 다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께 공부하면서 또 어떤 연구, 어떤 사실 발견할까, 이것도 기대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매 토요일 날 50명씩들이 꼭꼭 참석을 해서 여러 해 동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네. 본문에 있는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웠다는 것, 지금은 아무도 비교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기물인 이 목석, 이런 것들에게도 삼부의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과학자들의 연구 발표에 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보다가 믿기 어렵다, 읽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미신이야, 전설이야 하게 되거든, 그 말을 듣지 말고 저들이 아직까지 성경의 이 과학에 도달하지 못해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긴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이렇게 성경은 야곱이 약 4,000년 전 사람인데 이와 같이 그때부터 과학도 지식도 생리학도 무슨 태학도 없는 때인데, 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서로 싸웠다. 일찍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하나는 싸우는 것은 이질적일 적에 싸운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태아하고 구원 얻을 수 없는 에서라고 하는 태아하고가 의식도 없으면서도 본질적으로 구원 얻고 모두들 이 성격이 싸우고 있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들도 구원 얻을 신자와 구원 얻지 못할 신자 사이에는 항상 암투가 있고 서로 반목이 있다고 하는 것. 태아 둘이 싸우는 것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는 것이고, 한 교회 안에, 한 태 안에 두 아이가 싸운 것처럼 한 교회 안에 에서와 같은 신자와 야곱 같은 신자는 마음에 안 맞는 관계에 놓여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지시를 했습니다.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자지만은 차자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무리 강하고 장자고 했지만은 믿음이 없을 적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결국 섬기게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우세했지만은 자란 후에는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이삭이 하나님의 기업을 대이었다. 때로는 에서 같은, 이스마엘 같은, 가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세하지만은 어느 땐가는 아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후까지 영원토록 우세하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태아 때에 리브가에게 하나님께 지시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다 이치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통하는 바로 진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서 별명을 에돔이라고 했는데, 에돔이라는 뜻이 불단이라는 말인데,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인데 그걸 또 사 먹었습니다. 몸도 붓는 데다가 붉은 팥죽도 사 먹으니 온통 붉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합니다. 별명을 붙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걸 아는 신자들은 어느 형제가 흥분해가지고 얼굴이 불그락 하면 옆에 에돔이 있다 조심해라 그래. 에돔이 있다 조심해라 그래. 그러다가 또 혼나지 마십시오 함부로 그런 말씀 하시다가, 예? 여러분께서 화가 나거든 거울을 들여다보시오. 그때 당신 얼굴은 에돔이 될 것입니다. 얼굴이 볼게 가지고 눈에나 얼굴에 살기가 등등한 이런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돔에 대한 쭉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그런 에돔이 둘째로 불행히도 신령한 복을 무시한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1장 29절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같이 차고입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계통 아브라함, 이삭, 이삭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에서가 배고파 죽어버리면 장자고 뭐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천국의 복락을 보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선히 살고 보자. 우선히 살고 보자. 예, 이런데 걸리기 아주 쉽습니다. 아주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치를 알면서도 행동 생활에 착오된 길을 걷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귀한 걸 팔지 맙시다. 누가 좀 가까이 하고 돈푼 좀 도와준다고 쾌평이 돼서 우쭐거린다든가 이러저런 행동은 팥죽 한 그릇에 장점을 파는 에서와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교회도 말이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저런 매겨버려 그럽니다. 매겨버려. 접대해서 한번 접대하면 그거 다 풀린다. 가까워지는 그래. 매겨버려. 매겨버릴까 보다. 그런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아주 매우 부끄러운 일들이 현대교회에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사랑한 것처럼 봉투를 먹을 때 넣어주고 접대를 하고 그래서 제수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금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 우선 지상적인 생활에 배고픈 것을 자기 사업을 자기 입장을 형통해보려고 하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판을 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꼭 팥죽 장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생의 복을 진리의 사람됨을 하찮은 것 때문에 흩어져 버리지 않는 그게 바로 에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장자의 명도 팔고 장자에 대한 축복, 어버이에 대한 축복해서도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는 것은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가 팥죽 장자기를 팔아놓고 팔기는 지가 팔아놓고 또 야곱 미워 죽이라고 합니다. 지가 신령한 축복을 못 받도록 언행을 해놓고 저 때문에 잘못된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 또 미워합니다. 야곱을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교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에 대한 에서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에서의 인격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점도였습니다. 400명과 함께 동생 요단발 들고 환영하러 나옵니다. 그는 본래 유명한 사격수입니다. 포수입니다. 무인입니다. 무용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가지고 아마 얼굴까지 벌겋게 아마 건강색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4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381명 데리고 있었는데 이 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19살이면 더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밑에 부하들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용장이고 무용이 우수한 사람입니다. 사람 거느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옛날 4, 5천 년 전에 400명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다. 이런 아주 도도한 무용의 우수한 인간관계에 뛰어난 천품을 에서가 지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초라하고 야곱은 너무나 좁은
여성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성적인, 옛날 뭐 여성적인 그런 책에 속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장 4절에 보면 그 에서의 장점을 말합니다. 야곱을 보자마자 400명이 데리고 나와서 전임인데 뺏어가지고 부자가 되어오는구나 하고 눈이 식어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없습니다. 통생을 안고 웁니다. 예? 훌륭합니다. 야곱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동생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아, 동생아, 20년만 이러구나. 반갑다. 그 전에 괘씸했던 거, 자기 속였던 거, 죽이려 하던 그 마음 다 없어졌습니다. 남자답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33장 9절에서 11절 보면 동생이 준 그 많은 목적 선물을 거절합니다. 동생아, 내게도 있다. 물질 탐한 사람이면서도 지상의 축복을 원해서 천국의 기업을 버리고 팥죽을 먹었던 그가 이렇게 착할 수가 있는가? 동생이 애원을 하니까 겨우 받은 그런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상적인 소망을 둔 에서이지만은 지상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목축, 수백 천 된 목축 선물을 거절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예? 그걸 거절했다면 그만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다, 구원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안 됩니다. 만은 이 에서가 훌륭합니다. 그리고 12절, 16절, 33장 12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하고 같이 있던 야곱이 형이 무서웠어요. 형님 목적도 피차 이렇게 하는 게 따로 있겠습니다. 아, 그래, 네 절대로 해라. 그리고 야곱이 있길 원하는 것에 머물러서 자기가 떠나서 결국 이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게 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이전 복수심, 이전 증오심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동생을 맞고 예물을 거절하고 입맞추고 울고 동생 원대로 거처를 허락해주고 자기가 떠나는 훌륭한 에서 인격면을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남성다운 사람들은 부족해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남성답지 않은 사람들은 착한 마음이 있으면서 좀 째째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의 차이가 야곱과 에서에게서 보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서에 대한 귀한 종들의 비판을 한번 들어봅시다. 구약 성경 소선지서 오바댜서는 순전히 이 에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장이 전부 다 에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거 보면 에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공부도 다 지금 드렸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 멸망받을 것에 대한 기록 한 장인데 거의 다 합니다. 예.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의 멸망에 대한 것을 네가 이러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서가 훌륭한 인격자로 수십 년 후 동생을 맞이하긴 했지만은 에서 죽고 야곱도 죽은 후 야곱의 자손들과 에돔의 자손들의 원수가 되게 됐었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자손과 회개하지 않던 자손, 천국을 희망하는 그 자손들과 천국을 알면서도 지상주의로 흐르는 그 자손들과 사이에 항상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을 오바댜가 증명하면서 에서야 네가 이러기 때문에 네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오바댜서 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10가지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에 에돔아, 네가 너무 포악하다. 예, 무인 자손이니까 에서도 무인이고 그 혈태모도 무인격입니다.
에브라임도 무인격이다가 아주 저주받아서 계시록 7장 12지파 촉권 안에 빠꾸 맙니다. 에브라임도 혈기의지하고 가족들이 많다고서 우뭉쳐 다니고 혈기적인 이런 사람들은 갖다가 성경한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다, 에돔 지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포악하다. 그리고 11절 말씀. 제가 10절에서 10절 말씀 읽으면 다 오바돼서 찾으십시오. 오바돼서 공부 다 합니다. 오바돼서 10절에서 16절까지만 몇 절만 읽겠습니다.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여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 이방이 와서 야곱 족속을 치는데 에서 자손 거기 편들었다고 말이에요. 편들 때를 안 들고 엉뚱한 데를 편듭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권할 것이 아니며, 내버려놔도 야곱의 자손들, 우리 할아버지 동생 자손들 망하는 거 꼴 좀 보자. 은근히 걔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돕거나 기도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아주 야곱의 예루살렘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된다. 하나님 믿음이 복받을 때 적그러구나. 박수를 칩니다. 믿음 없는 형들 믿음인에게 약간 시련을 받게 되면 비웃습니다. 꼴 좋았다. 뭐 믿음 있는 척하지 뭐 저래. 박수를 칩니다. 고난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 내 백성이라는 건 장 야곱 이스라엘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고난 받는 걸 보고 구경하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날에 네가 그 물질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망할 적에 이방 나라가 물건까지 자기들도 가져가서 모두 싣고 나옵니다. 물질주의자들입니다.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또 막습니다. 모쪼록 이방 군대에게 다 죽어버려야 자기 원수 갚고 해서 은수 갚고 자기네 권리 돌을 테니까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라 잡아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기도 있어 하고 에서 자손이 야곱 자손들보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야 스승 예수도 잡아줬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에돔과 야곱 사이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던 야곱을 하늘의 축복을 초계같이 여기고 물질로 나간 그 자손들이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에돔도 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오바디아가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말라기도 에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말라기 1장 찾읍시다. 하나씩 공부합시다. 이렇게 공부하면 얼마 안 가서 성경 공부 다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듣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뜻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는 천국을 중심한 생명이고
하나는 천국을 알면서도 그것보다 이 지상의 것을 더 중요시 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걸 아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세일에 대한 선도 나옵니다. 말라기서 네가 든든한 산 성벽에 들어앉아서 누가 나를 넘어뜨릴 것인가 하고 자만하고 있지만, 너 과정한 회개하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산성이 무너지고 패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네. 상당히 모력도 있고 머리가 있는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 아주 석벽 산성에 들어앉아서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어느 놈이 날 망하게,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무시 못해, 하지만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에서의 자손 지금 영영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자손 계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은 에서에 대해서 오바댜도, 말라기도, 또 오늘 본문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똑같이 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긴한 것은 다 같이 히브리 12장 16, 17절, 아까 우리 전도사님 예배할 때 읽었습니다. 꼭 이건 다 찾아서 이거 찾아보고 연필로 꺼놓으세요. 전 성경 안에 있는 에서에 대한 좀 얘기 다 해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6, 7절. 여기 이 말씀에 깊이 명심하십시오. 모든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 절 안에 있는 말씀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성물을 취하여 도적한다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믿는다 하면서 성경 신령한 일은 뒷전으로 하고 육신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께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울며 통가서 구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신령한 분을 얻어보려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구하되, 그 다음 말씀,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까지 안 되졌습니다. 회개 안 된 사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개하겠지만 아직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버림받은 사람은 에서처럼 회개해 보려고, 고쳐 보려고 회개치를 아니까 안 되집니다. 끝까지 회개가 안 되집니다. 버린 바가 되면 회개할 기회가 안 돼. 아무리 울고 너희 에서가 했다마는 버림받은 사람은 회개가 안 되어진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회개가 잘 되니 안 되어지는지. 이것은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에서는 팥적을, 이 두 일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모든 일에 뿌리 되는, 원인 되는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의 역사에 대해서 모세가 말한 36장, 오바댜가 말한 오바다셔, 말라기가 말한 말라기 1장, 히브리 기자가 말한 히브리 12장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 이건 결과입니다. 그 전에는 신령한 세계를 위해 사는 사람과 알면서도 썩을 지상생에 치료한 사람과 사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와 야곱 관계가 아니라 아담 하와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두 흐름이 같이 흐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 기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삽시다. 잘못된 게 있거든 회개를 합시다.
우리는 에서처럼 되지 말고 야곱처럼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에서의 역사에서 에서 야곱의 관계를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간결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가신 주님, 성경 한 사람 한 사람 역사가 전 인류에게 관계되는 사건임을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 안에 에서와 같은 이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잘못이 있었지만 야복강변의 회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듯이 새 이름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서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이제 하루가 지내면 9월 첫날 맞이할 터인데 복된 9월을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